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복된 하루,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저희들이 한 몸 되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정말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서로 나눌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전체 내용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서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9편인데요. 저희는 지난 2월 달에 시편 73편에서 78편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된 79편도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시편의 가운데 있는 제3권에 해당합니다. 제3권의 주된 내용은 국가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 구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79편은 바빌론이 제3차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사건,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본문을 좀 우리 하나하나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한 탄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침략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한 성을 약탈한 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학살하여서 새와 짐승들이 삼킬 수 있도록 매장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조롱과 치욕의 대상으로 취급하였음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을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언제까지 그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분노를 거두시고 원수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쳐들어온 그 이방 원수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며 조롱을 하고 있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복수를 7배나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세 번째로 8절에서 9절을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강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복수를 탄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그 죄를 기억도 하지 마시고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자신들을 건전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8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주님께서 자신들을 속박해서 세방시키신 후에는 자신들은 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시의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9편을 다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로 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고난은 왜 다가오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삶을 살았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지 않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우리의 원죄로부터 시작됐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오늘 우리 본문 시편 79편을 통해서 얻어보면 좋겠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한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이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제물을 바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고난을 꺾고 겸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적은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남기셨다 하십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이 가시를 제발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고난이 주는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환난 우리가 당하는 것을 모르고 계셔서 그렇게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인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다섯 번째,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병이 왜 병이 들어 죽었는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을까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장사되었고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똑똑히 보는 앞에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 자신, 나의 삶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에 빠져서 고난에 허덕이게 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모든 이유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보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인간들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를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덮쳤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원망을 터뜨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잘못 때문에 생겼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인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입지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러시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라는 그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라든지 그런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에 비해서 지정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의 정적인 야심이 결합되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계속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오히려 반대를 해서 여태까지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은 눈이 내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IBM 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교인들은 각자의 집에서 시편 3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편 31편이 어떤 시입니까? 다윗이 쓴 기도 시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고난 속에서부터 속히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한 72% 정도가 정교회를 믿고 있고 약 3%에서 5% 정도가 개신교를 믿고 있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79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시편 79편 본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백성들도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79편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은 원치 않았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고난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런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올바로 주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됨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며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동력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겪어야 하는 이 무시무시한 고통,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31편을 보면서 다윗이 그러했듯이 같은 그 마음으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 중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소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특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편 79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개인이 갖고 계시는 문제 혹시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